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누룩 비유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 마지막 비유인 그물에 걸린 고기 비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리고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하시는 비유는 그야말로 피부에 쏙쏙 와닿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그물이 굉장히 큰 그물입니다. 큰 그물인데 그거를 한쪽을 해안가에 이렇게 설치하고 나머지 한쪽을 배가 끌고 가서 이렇게 모는 겁니다. 이제 그 그물에는 납 같은 이런 무거운 것이 달려 있어서 이제 밑에까지 처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잡든지 아니면 이 배 두 배가 양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몰아서 잡는 이런 방식으로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이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 또 다양한 크기의 그런 고기들이 섞여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로 가지고 나와서 상품성이 있거나 먹기 알맞은 고기는 그릇이나 양동이에 담아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는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단 그물에 걸린 고기를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나쁜 고기로 분류해서 그 고기가 시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바다에 이렇게 버려지는 것에 이렇게 착안해서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종종 바다는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물이 그냥 던져서 바로 건지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가득하게 될 때까지 바다에서 계속 이렇게 몰고 끄는 것처럼 교회도 선택된 자가 차기까지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아직도 그물에 걸려들지 않은 많은 고기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교회로 모아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천국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말이 오는 거죠.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던진 그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인종 간에, 민족 간에, 사유 계층 간에, 남녀, 성별, 남녀노소 막론하고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물고기 안에도 어떤 학자는 이 갈릴리 바다에 22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사이에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는데 주님은 단지 그냥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단지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의인과 악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기를 의인에, 못된 고기를 악인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의인을 좋은 고기에, 악인을 못된 고기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는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물에 걸린 고기를 물가로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로 분류하고 못된 고기는 그제서 이렇게 버리듯이 세상 끝날에 가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특별히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 참 두려운 것은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데 그게 자신이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간 결과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 자신의 그런 죄를 무지함을 회개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무서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탄같이 이렇게 완전히 악해지는 거죠.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 지옥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가라지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 비유에서도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허락되었다가 추수 때 분리되는 것처럼 그물에 걸린 물고기도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섞여 있는데 그물에 있는 동안에는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물가로 끌려 나오면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못된 고기는 버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추수 때에 가서야 가라지가 곡식과 분류되는데 이때를 세상 끝날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역시 그물에 걸린 물고기 비유에서도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일이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런 분리 작업을 하는 주체가 천사라고 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 악인의 운명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같은 비유다. 같은 성질의 비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중 상당수가 어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비유가 가라지의 비유보다는 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거고 또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교훈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장차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게 교회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 안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모든 사람이 회심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회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들인 사람들도 섞여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회중들로 하여금 자신이 좋은 고기인지 아니면 버려지게 될 못된 고기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가
신실하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즉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 즉 정말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것을 진작에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은 그런 가르침일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그런 가르침들을 불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 안심을 하죠. 아니라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정말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안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잘못된 근거들을 붙들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류의 가르침은 불쾌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교회 현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어제부터 위필드의 전기를 읽고 있는데, 그가 불과 22세의 나이로 설교자로 이렇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중생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영적인 기근에 시달렸던 많은 하나님의 양떼들은 그의 설교에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나 귀족들 중에는 그의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교리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불쾌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언제나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과 같은 조국교회 현실 속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회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니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교회를 다녔던 시간이 20년이 넘었었고, 한 6년 이 정도 됐죠. 전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닌 게 25, 6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또 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잘못된 근거들을 붙들고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한 채 약 3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던 터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도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있고 그날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2번에 걸쳐서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권면이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특별히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나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도 우리는 이런 관련된 설교를 듣게 될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한때 여기에 해당이 되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런 것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결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곧장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도한다든지 회개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거나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전에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도, 구원에 대한 얘기도 관심도 없고 전혀 요지부동이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나서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죄를 어떻게 죽이는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속게 되는 일을 초래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거든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이런 교리들은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교리가 자신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죄된 삶을 돌이키고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자기 부인의 행위들, 어떤 경건 생활들, 선한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당신은 전에는 이런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런 것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는 더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물론 이것조차도 완전한 것은 아니죠. 죄에서 돌이킨다. 그러나 최소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뿌리에는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슬퍼하고 죄를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어떤 금식을 행하고 어떤 자기 부인의 행동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잠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그로 인한 안도감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나 안식과는 거리가 먼 거짓된 평안이고 일시적인 안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자신의 이런 노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이 있습니다. 이 자기 절망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정도도 성장하면서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더 작은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여러 성도들보다 아주 작은 성도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기 인식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의 정도도 점점 달라져요. 그런 면에서 자기 절망의 깊이도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구속에 대한 이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초신자 때 경험하고 나중에 성숙한 신자가 되면 그냥 허허 하면서 추억을 일삼아서 살아가는 이런 식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그가 죽기 얼마 전까지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모든 것을 얻었다함도 아니 하면서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을 족주에서 막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추구함들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기 절망의 깊이도 자라가는 거예요. 더. 그런데 어쨌든 이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건전성의 지표는 믿음을 흘러나오게 하는 자기 절망의 진정성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이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 절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위름다 하면서 믿음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역사적인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한 심령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깨어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내가 그걸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믿음에 불과한지는 거기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자신이 저지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해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성향, 어떤 본성,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 이런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새 마음을, 새로운 본성을, 새로운 성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필드가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왜? 이걸 말하는 거니까. 인간 스스로는 어떤 선을 행할 수 없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 진리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을 효력 있게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신 것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거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내 상태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절망, 상한 심령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설교는 항상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사형리로 대표되는 전도 방법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구원의 길이 결단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전도 방식에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자기 절망의 요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 벼랑을 내가 건너갈 수가 없구나. 그 절병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전도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전도 방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절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한 이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방식을 우리가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절망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대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또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도 자이든 타이든 자신이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지 그냥 아직 그 자기 절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냥 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어떤 경건 생활을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속고. 왜? 이전에 내가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너 이미 구원받았다. 저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왜 답이 안 됐는지. 아직 마땅히 거쳐야 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며칠 또는 몇 주일, 몇 달, 몇 년 이런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알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의에 충만했던 그 자신만만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고로가신 영광 앞에 자신이 도무지 미칠 수 없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요소가. 거기에서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인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인상 깊은 체험들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오는 회개의 눈물이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들이 있어요. 또는 구원받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과 같은 것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느냐면 자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이르지 못하는 한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자신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죄인은 자신을 구원하는 데 철저히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적으로 밖에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밖에서 생명이 들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모른 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철저히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절망 가운데서 깨닫지도 못한 채 있으면서 몇 가지 교리들에 동의하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과 체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더 많은 사람은 아예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주님은 교회 안에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고 하시는데, 따라서 설교자나 영혼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회중이나 학생들, 신학교 교사만 얘기하는 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이 마지막 날에 악인으로 분리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모두 마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즉,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설교는 주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는 개인에게 진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없는 설교는 수치인의 주소가 없는 우편물과 같다라고 라일이 말합니다. 진리를 듣고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설교자가 할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청교도들은 개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구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근실하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교리문답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적용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저도 요즘 그 청교도 영성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 자신을 정말 이렇게 정말 보게 돼요. 완전히 막 살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회심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면서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토로하는데 실상 한 번도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별적으로 저는 아무튼 어쨌든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도 계속 들으시면서 이렇게 캐치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한 설교 안에서 최소한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어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도 설교만이 아니라 개인 신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도전을 요즘 받고 있어요. 아무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느냐는 질문에 제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어서 주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강화를 마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율법사들. 그 사람들과 다르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에 준해서 생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서기관들과 구분시켜서 그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은 지금 자신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의 서기관들과 구별하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따라서 서기관의 직무는 무슨 일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서기관은 이 모세 율법과 랍비들의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이름이 있잖아요. 바로 천국 복음이죠. 그런데 이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서기관으로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가 되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리고 그 배운 진리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하는 과정에서 이 천국의 서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되는가를 비유하시는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오는 집주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온다. 이거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날마다 이제 음식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이기 위해서 곳간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 어떤 새로운 과일이랄지 어떤 새로운 뭐 식재료들 이런 걸 가져오고, 또는 오래 묵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고추장이랄지 간장이랄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자신이 대접해야 될, 돌봐야 될 그런 손님이나 가족들에게 그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천국의 서기관들도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계속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와서 그렇게 자신의 그 회중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집주인이 이렇게 자기 가족이나 손님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아무나 가져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저들이 맛있게 또 영양을 보충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잖아요.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거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그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천국의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가르쳐야 될 그 회중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곳간에 가서 뭘 가져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곳간은 흔히 이 사람의 마음 또는 지성,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전체의 어떤 존재,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즉,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존재 안에서 이런 천국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 필요에 따라서 잘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뭐냐? 라고 할 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구약과 신약 이렇게 그냥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온전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만 발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도 천국 복음이 발견되거든요. 또 우리가 또 옛것은 맛이 없고 새 것은 신선하다, 맛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장 같은 경우는 오래될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오래된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말인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집주인이 자신의 손님이나 가족들에게 오래 묵은 것이나 신선한 음식을 적절하게 대접하듯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서기관들은 자신의 회중들에게 항상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함을 교훈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새롭게 깨달은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오래된 것이 되겠죠. 옛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옛것이라고 해서 그것의 생명력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즉 옛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항상 새롭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학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새롭게 전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깨닫고 배운 것들이 이미 이전에 알았던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항상 새롭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신학의 체계들이 쌓인 것,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통교리죠. 그죠? 그러나 이 정통교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새롭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고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전 세대의 랍비들이 전해졌던 그 가르침들을 그 목록을 다 쌓아서 전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 동안에는 그들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천국의 서기관들은 그런 방식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이 이런저런 가르침을 베푸시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런 권세 있는 가르침이로다. 우리 서기관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주인으로부터 배운 제자들도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그런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그게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일들이.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로이 존스가 부흥의 장애물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죽은 정통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정통인데 죽어있는 정통.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오늘날 소위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을 따른다면서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예들에 의해서 나온 각종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들을 고수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함과 열심을 찾아볼 수 없는 일단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정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개혁주의 어떤 이런 것을 걸어놓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막 상한 심령으로 막 그렇게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문서들을 따르고 고수하고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력 있는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저 자기들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만족에 그쳐버리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죽은 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통인데 죽어있는 이런 정통을 주의해야 돼요. 그냥 옛것을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새로움이 없어요. 신선함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또는 반대로 늘 새 것만을 찾아다니면서 오랜 교회 역사의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진리가 아닌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고수해야 돼요. 정통 교리를. 그러나 그것이 생명력 있는 방식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으로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그 진리를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에서 약속된 것들을 실제로 살아내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이 불러일으켜지는 방식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제자, 서기관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설교자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설교자들이 그 말씀을 사는 일들이 필요하고 성령의 그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회중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신대원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학원을 다녔거든요. 신대원 시험 준비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 가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4개월 남기고 시험 공부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막 급박했겠어요. 그러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성경 문제. 120점 만점인데 제가 20 몇 점인가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얼마나 두렵던지. 제 직장 그만두고 지금 이제 살기밖에 안 남았는데 떨어지면 무슨 망신이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진짜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는데 내가 정말 목사로 부르심 받은 거 맞나? 이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장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동량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설교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그냥 옛것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불과한 나는 옛날에 루터가 칼빈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누가 말했던 것을 나는 붙들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갈망도 추구함도 없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통찰하는 그런 통찰력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 그리고 그런 진리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냉소적인 그런 신앙 태도밖에 없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늘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